찬송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다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 이 시기에 주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녁 주님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음에 주의 은혜이며 아버지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의 은혜이며 주님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주의 은혜인데 아버지여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여 깨달았다가 다시 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아버지여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다시 새겨주시옵시고 다시 세우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세우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다시 세우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주관자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전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의 일꾼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자들,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 함께 모략하는 자들, 함께 아버지여 주의 수고하는 자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채워주사 아버지여 주의 전에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여 모으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오며 아버지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요.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주여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경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옴을 아버지 사모하는 아버지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물려주며 기도를 물려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채우시고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복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아버지 환경이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을 아버지 마무리 잘하여 2025년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비전 더 좋은 미래 아버지 주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아버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2025년을 꿈꿀 수 있도록 주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에 아버지 모자란 것들을 아버지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통곡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권능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1장과 2장을 보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문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을 모를 수가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생기,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식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내가 갖고 있는 식물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 동물과 그 식물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선상에서 동일하게 지적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는 지금 이 시기, 바로 멸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이름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과 멸망과 거룩함에서 떠난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빛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요. 이것이 신경 쓰이고 저 사람이 신경 쓰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를 거스릴 때가 왜 이리도 많을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오직 예수만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름을 믿으며 차곡차곡 부흥을 키워왔습니다. 평안한 나날이 있었던 나날보다도 수많은 탄압의 나날들이 더 많았고 부유하게 살아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순교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피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또한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은 그들을 옥죄었고 언제나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내가 다음 지도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되었다고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에게 당신이 이제 우리의 지도자니 당신이 순교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역 장애를 되었고 여러분들의 직분이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제 순교를 생각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교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직분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생명의 주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과 저 중국에서는 2024년이라는 이 시기에도 복음을 생명 가운데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찬양은, 신앙은 생명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잠시 필리핀에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학연수 겸 선교를 나가서 선교사님 일을 도와드렸을 때였는데 하루는 이제 필리핀 남부 지역에 사탕수수 농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농장은 크기가 우리나라 경기도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 농장 크기, 경기도만한 땅이 한 사람 거입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죠. 그곳에서 한참 현지 선교사님들을 만나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참 이동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안티폴로라는 있는 센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지 납치범으로부터 선교사 한 명과 젊은 청년 한 명을 현지인과 3명을 납치했다고 하는 전화를 그 센터에 받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를 이동하는 동안은 연락이 안 되는 가운데 있어서 현지 센터는 한참 웅성웅성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잡혀갔나 싶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부 지역은 이슬람 강경 무장 세력들이, 반란군들이 점검하고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 중에 일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지 센터는 한참 놀랐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선교지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 사모님과 현지 센터는 참 놀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모르고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위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살인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과연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그 무엇이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이끌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여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그분의 있기에, 그분의 피가 있기에, 그분의 능력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를 거치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떠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의 위기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가깝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청년들과 일본에 갔을 때 한 절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 절은 절이지만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 압제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을 구매하여 절의 종 안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돌아가면서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걸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유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게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을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복음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으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거 아십니까? 그들의 자는 시간이 보통 새벽 4시에서 새벽 5시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 본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켜놓고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 알고 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보고 싶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들었다 기도하러 나올 그때 그들은 잠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어야 할 그때 그들은 잠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대략 2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말이죠.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없는 젊은이는 과연 몇 명이냐? 대략 50%라고 합니다. 총 인구의 50%가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 젊은 층 같을 경우에는 대략 70%가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고, 그 음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좀 더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키면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노년에 이른 어르신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귀를 자극적인 기사로, 자극적인 소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를 바라오며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나를 뭔가 건들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찾아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괜찮으니 너나 잘 챙기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가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벽지는 왜 이렇게 누런 것 같고, 냉장고는 왜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왠지 부족한 거 가요. 용돈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나 잘 먹고 살으라고 말입니다. 챙겨놨다 손자나 손녀 챙겨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 집을 갈 때나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올 때나 여러분 상호간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가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을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다른 것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재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삼손과 같은 힘을 주셨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바로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기도하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생명의 예수를 품은 애원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리도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지요? 왜 이리도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을 사모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의 노래를 부를 흥얼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빚진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보 기도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호떡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 선교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필요합니다. 날짜며 참석자, 사역, 또한 현지 사역자의 연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몽골 작년에 오셨던 난사의 목사님께서 돌아오는 주일 17일 날 저희 교회에 방문하십니다. 또한 설교를 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연말 감사가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회계장부를 부교육자에게 납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재직회가 12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연말 공동의회가 12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12월 29일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있으니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암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2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100퀴즈 학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기면 은혜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외우실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8절 말씀. 아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헌금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치다.
지금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심판의 부활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고자 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생명의 삶 가운데,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